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3주 동안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특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니까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니까요, 뭐 노트나 뭐 필기구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저 강의하는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할 계획인데요. 이 성경 제대로 읽기 이게 범위가 너무 좀 강범위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유익할 수 있는 그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고 싶죠. 제대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모르면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다 상했어요. 이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인류 요리사가 요리하면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인류 요리가 나옵니까? 이미 그 재료는 상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음식은 이미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전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요리를 하면 그 요리가 맛있겠습니까? 음식이? 맛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료도 좋아야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요리를 잘 해야 제대로 된 그런 음식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이 기독교의 사색, 우리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색, 그죠? 기독교의 사색과 이방 사색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방 사색은 추리 사색이죠. 추리로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내는 사색, 추리 사색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기독교 사색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럽니다. 계시 의존 사색. 좀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말해보자 할 때 추리 사색은요, 우주의 기운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막 추리해서 사색을 펴내면서 이제 어떤 이는 우주의 기운은 물일 것이다, 우주의 기운은 불일 것이다, 안 그러면 공기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 머리에서 추리하여 사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근거로 해서 그 계시에 의존해서 펴나가는 사색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은 무엇이다? 창조다 이것이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상의 사색에 의하면은 우주는 기운이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공기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그죠? 이 끝없는 수수께끼인데요. 닭이 먼저라 그러면은 달걀 없이 닭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논박이 되고, 또 달걀이 먼저라면 닭이 없이 또 달걀이 어디서 생기겠느냐 이렇게 논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추리 사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 의존 사색으로 이해하자면 성경에 근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죠, 그죠? 하나님께 짐승을 먼저 만드셨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추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계시 의존 사색은 성경 해석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주석가의 머리에서 추리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계시 의존 사색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머리에서 짜내기 이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가 하는 계시 의존 사색에 의해서 해석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니시다가 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을 예수와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대지가 뭐냐면 갈릴리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아름답다. 둘째 대지가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한다. 왜?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요.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 약동한다. 그 다음 셋째 대지가 갈릴리는 주는 바다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틀린, 이 자체로는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약동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본문에는 갈릴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없다 이것이죠. 둘째, 셋째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본문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 즉 추리사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 대지를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은 추리사색을 한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 책은 결코 모순되지 않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특수한 기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어떠한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또 이단이나 거짓 교리에 어떻게 유혹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것이 또 되겠죠.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나아가면 특히 이제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자기 추리사색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또 논리적이라서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많이 현혹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하고 같이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우리가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내려오겠다. 이제 어떤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갔는데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시켜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냥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창세기 본문에는 그렇게 잘 우리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신약에 빗대어서 자세하게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그 십계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나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나 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만 그 전달하는 일은 천사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사건에 있어 가지고 민수기 13장 1절 2절 사건과 신명기 1장 22절 25절 사건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인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정탐꾼을 보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 1장 22절 25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에요. 그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는 그런 구절이 신명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 같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은 그 전에 백성들 간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12 발음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국 갔다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지나가지고 아직도 해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그런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까? 여기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내자 하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12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12정탐꾼을 보낸 것이 불신앙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생각이다 말이지. 가라 그랬으면 정탐꾼 안 보내고 믿음으로 가면 되지, 그런 딱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그 다른 게 있으면 다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추리사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럼 부모가 도둑질하고 하러 오너라 하면 그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는 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니까. 근데 이게 무제한적인 의미에서 모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까지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이 원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발견한 아주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켈빈은요, 해석사의 제1의 과제는 원저자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원저자에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가장 훌륭한 교사는 자기가 품은 의미를 성경 속에 집어넣은 자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의미를 취해내어 오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좀 할 수 없이 제가 좀 이 신학 용어를 써야 되겠는데요.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넣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아이제시스라고 그래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아이제시스. 그러니까 아이제라 이 말은 집어넣다는 뜻이에요. put into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제시스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을 엑세시스라고 그래요. 엑세시스 한다. 주해, 주석이라고 그러죠. 그래, 엑세라 이 말은 out of라고 그러죠. 이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내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일종의 이론이고요. 그러면 성경 해석의 실제적인 그런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를 바짝 여시고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의 대의를 파악하라 알겠습니다. 성경의 대의.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정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다독?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합니까? 구역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하도 안 읽었다면 대충 몇 장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 수 없이 내일 전화 오니까 구역장이 또 오늘 그냥 두 줄, 세 줄씩 그냥 속독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 백날 읽어갖고는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그 성경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성경 몇 독 했냐? 이거 절대 안 물어보시거든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일이 많이 빨리 읽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이해하고 정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자기 해석을 하려고 든다든지 또 대충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도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 아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생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 그 문구를 아무리 자세하게 읽어도 처음에 잘못 읽으면 그게 그대로 이제 의미가 굳어져서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부분은요 전체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계시의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고 계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뭐 신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들은 설교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특히 인생의 선택의 길을 이렇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치 그것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날 택하라, 선지자를 택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선택권을 준 것처럼 인생은 어떤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되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의 이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요, 많은 어떤 우상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하는 그런 선택권을 준 본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그런 관건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선택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오히려 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 치워버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15절에 그래 선택권을 줬지만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앞뒤를 잘 보면은 신들을 여러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을 택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고 준 문구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이 선택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모처럼 회식하면요, 아주 인류 요리집 가가지고 인류 유명한 중국집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사장님 오셔서 너 수개세를 마음대로 좋은 요리 시켜 먹어 이러면서 그럼 사장님 뭐 드실 건데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직원들이 그 짜장면 이상 못 시키잖아요. 찍히니까,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너 택해라 해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까지만 딱 읽어요. 그러고 찬송 부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고 한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좀 대신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서 주님께 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 짐 대신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사실 주님은 내 짐 지어줄게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짐 지고 온 사람한테 멍에를 더 씌워준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멍에까지 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그대로 지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육신은 힘들고 무겁지만 그러나 마음의 힘은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렵고 짐되는 것이 아니고 쉽고 그 멍에는 가볍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짐은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잔뜩 지고 있는데
주님께 배우면 그것이 하나도 짐으로 여기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대신 고민 주님이 들어준다 이것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문맥 관계를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 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만 따서 이렇게 딱 볼 것이 아니고 그 앞뒤 또 이렇게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절, 그 다음 절. 그 전체절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장, 만약에 3장이면 3장에 있는 말씀이면 1장 또 2장과 4장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2장과 4장 사이에 내용이 흐름이 어떻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책, 신명기면 신명기의 무슨 책이면 책 한 권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씩 좁혀 들어가서 그게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그 문구만 따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앞뒤 문맥, 컨텍스트, 문맥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유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모든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보셨죠? 모든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 예? 안 들어볼 겁니까? 들어보셨죠? 그걸로 해석하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법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16절만 보면은 그렇지만 그 앞에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그의 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쭉 해가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맡아. 이것들은 뭐겠습니까? 부엉이 솔개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책입니까? 부엉이 솔개죠, 그죠?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면요, 더 위에 올라가서 좀 자세히 알 것 같으면은 이사야 34장 11절에 더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은 부엉이와 솔개뿐만 아니고 당아, 고슴도치, 까마귀 11개의 종류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11개의 짐승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하면은 여호와의 책은 단수이고 이것들은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34장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에돔이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에돔 땅이 멸망해서 에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 이제 그 대신에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짝을 이루며 가득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 34장 16절 이것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없는 것이 없다. 그걸 갖다 이걸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놓으면은 그게 또 맞는 건 줄 알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또 답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동물들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요, 안찰이란 말이죠. 안찰 기도, 안찰, 그죠? 여기 안찰이라는 이 단어가 열왕기하 13장 16절에 한번 성경에 한 번 딱 나오는데요. 그것도 개역 한글에서만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없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안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깊게 각인이 되었는지 사전이 틀릴 정도예요. 개역 한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의 계정에는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숨이란 히브리어로 숨이란 단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 그냥 이렇게 그냥 손을 두다 또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보면요, 안찰하면은 누를 안 살필 찰이에요. 그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손을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군다나 엘리사가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올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찰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나왔는가 하는 이 오해의 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찰이라는 이 한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겼어요. 아까 누를 안 살필 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사전을 또 하나 보면 안찰이라는 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누를 안 문지를 찰자가 있어요. 문지른단 말이죠. 때리는 거죠. 이렇게 문지른. 이걸로 오해를 한 것이죠. 살필 찰을 누를 찰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쓴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제가 한글 컴퓨터 한문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목사나 장로가 기도받는 사람의 몸의 어느 부위를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는 일, 이래가지고 이 안찰을 두드릴 찰자로 안찰로 그렇게 썼어요. 그 엉터리죠, 그죠? 누를 안인데 살필 찰인데 두드릴 찰로 한자 옥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을 병을 고쳐놨든지 세상 옥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두드릴 찰자로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에는 그 안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고 사실 두드리게 팬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실제 교회에서 글자가 찰싹찰싹하고 얻어맞는 느낌을 주니까 찰이 그냥 찰싹찰싹 이걸로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가니까는 막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두드리잖아요. 멍이 시퍼리게 들고, 그죠? 그래 죽기도 하고 뭐 터져서 난리가 나고, 절대로 뭐 때린다고 병 낫고 안 때린다고 안 낫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병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이해할 것, 특히 이제 원문에 대한 좀 이야기인데요. 사실 41만 6,807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8,679개의 단어가 쓰여 있어요. 거기서 동일한 게 이제 반복되니까 거의 한 42만 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어가 또 비슷한 것도 많고 발음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개정 개혁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찾아봤는데, 혹시 필기구 있으면은 지금 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민수기 33장 11절에 나오는 그 장소 신광야 있잖아요, 그죠? 신광야,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엘린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 그죠? 이 신광야인데요. 또 하나 이렇게 지도를 따라오다 보면, 한번 지도 성경에 보면 지도 나와 있으면 그것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또 신광야가 또 나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바로 위에 가나안 땅과 그 중간 사이에 또 신광야가 나와요. 그건 신광야가 아니고 찐광야예요. 찐. 근데 번역을 똑같이 신신신 해놔가지고 이제 헷갈리죠, 그죠? 그거는 신이 아니고 찐광야입니다. 친. 뭐 영어로 치면 TS 발음 난다 그럴까요? 신광야는 S 발음 나는 거 좀 다르죠, 그죠? 그 유사하니까는 그냥 그걸로 다 신광야
해놨는데 그걸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지도를 이래 가다 보면은 엘림 지나서 신광야 시내산에가 쭉 올라가다 다시 신광야면 다시 이또 되는 거예요. 신광야가 진광야도 가나안 직전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 번역된다. 친광야를 신광야로 잘못 번역한 데가 10군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3장 21절, 그 다음에 20장 1절, 그 다음에 27장 14절 두 군데, 그 다음에 33장 36절, 그 다음에 34장 3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51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1절하고 3절. 거기에 신광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찐광야로 고쳐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와 아모츠가 혼돈이 되거든요. 아모스가 있고 아모츠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모스서 저자이죠, 그죠? 이제 정식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선지자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아모츠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예요. 아모츠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아모츠를 아모스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 한 13군데 있어요. 이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분은 교회 연락하시면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하고 20절, 그 다음에 20장 1절, 26장 22절, 32장 20절, 32절, 이사야 1장 1절, 그 다음에 2장 1절, 13장 1절, 20장 2절, 37장 2절, 21절, 그 다음 38장 1절. 그래서 아모츠인데 아모스로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 이것이죠. 그래서 한글에는 이 지금 성경에는 아직도 그 원어 번역이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 뭐 어떻게 뭐 특별히 알 길이 뭐 원어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또 하나 원어를 알면 참 도움이 되는 것은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매일 창조하시면서 똑 하시는 말씀이시죠. 똑같은 말씀을. 뭡니까?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걸 보니까 당신도 감탄을 스스로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냐면 시편 133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라는 이 말은 원어에 사실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다 이 말이 있죠, 그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이 토브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 말은 토브 히브리어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하시고도 토브, 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때도 토브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인 이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단어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와서 뭐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뭐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가양각색으로 이렇게 모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감탄을 하시고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아이, 이부터 또 가면 많어. 또 가봐야 뭐 저번에 집사 않고 장로하고 근사하고 똑같은 막 이런 거 가봐야 그거고 뭐 오늘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치울까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모인 이 무리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는 보여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라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고, 또 서로 달라도 의미가 같은 게 있고, 동일한 단어인데도 다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죠? 구원이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그 의미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라는 이 구절에 있어서는 이때의 구원, 이것은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즉 셀베이션이죠. 진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향한 선교 여행 중에 생긴 일인데요, 열흘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뭡니까?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구원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때의 의미는 구조, 레스큐란 말이죠,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영적 구원, 셀베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병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힐링된 거, 그죠? 그런데 이게 딱 똑같은 구원이라고 돼 있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구원, 그가 내 겉옷이 만침으로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구원이지만 쓰는 의미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문학적,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배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일인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주로 이제 유대인의 배경이 되겠죠. 그것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한 사무엘의 설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혀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우리와 비를 보낸다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와 비를 보낸다고 뭐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비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음 오는 것도 아닌데, 이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4월에서 10월 사이는 건기 때예요. 절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단 말이죠. 그 밀베를 때가 아니냐 그랬죠. 밀벨 때는 언제입니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4월에서 10일까지는 건기인데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이니까 그 건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 비가 안 오는 이 건기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지금 한여름에 눈을 보낸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과 어떤 지리적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죠? 그죠? 비가 전혀 안 오는데 사무엘이 그 말을 하니까 설마 그렇게 했나 했는데 진짜 우리야 비가 오니까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안 오는 시기인데 비가 내리니까요. 지금 뭐 눈이 내리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말이 맞구나 해서 크게 두려워서 놀란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린 그런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비가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5절을 보면 우리 잘 알죠? 채식을 먹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난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얼굴이 누가 더 좋아졌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채식 먹은 사람이에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에요? 채식을 먹은 사람이죠. 그죠?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 30년도 더 됐는데 뭐 젊은 사람은 모를 테고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한참 TV에 채식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너무 채식만 먹이니까 피자 먹고 싶어서 피자를 배달했더니 그 아빠가 그냥 피자 배달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잡아 넣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성경을 근거로 들었어요. 채식만 해도 왕의 진미를 먹고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해맑게 빛나고 좋다 이러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했죠. 그 TV 나올 때는 채식을 해도 건강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이요 채식주의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제 지가 복음이죠. 이건 그것만 딱 따가지고 했는데 비록 채식을 여러분 채식 열흘 동안 하고 저는 고기 먹고 여러분 열흘 동안 당근 먹고 채식 먹고 누가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택도 아닌 소리죠, 그죠? 근데 채소만 열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해맑게 빛냈다 하는 것은 채식을 먹은 그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보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란 말이죠. 그 기적을 베푼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봐야 되는데 채식 먹으니까 건강하다. 이는 성경을 1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추리사색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뭐 채식 먹으면 고기 먹는 사람 얼굴 좋아진다. 나는 그렇더라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동물도 단백질로 섭취하라고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다른 기적을 베푼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배경을 안다고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모르는 거는 내둬야 되겠죠. 또 우리인과 둠밈 같은 경우는 빛과 진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뭘 의미하는지를 어디에 쓰는 건지를 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면 원뜻을 잘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간 안 돼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정독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구사전, 한자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성경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저도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성경 사전을 찾아보죠. 성경 사전을 꼭 보셔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성경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홍해를 건너 엘림에 오고 신광야가 오고 시내산 오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바울이 선교여행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도통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지도를 보고 한 번만 그걸 따라가면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지도와 성경 사전을 꼭 갖고 그렇게 성경을 정독을 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또 바르게 또 더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